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지금 이슬람 교회에서는 라마단이라는 그 금식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마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올해는 이제 3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에 끝나게 되는데, 이 초승달 이렇게 달이 이렇게 초승달처럼 되는 때 시작한대요. 그래서 초승달이 될 때 끝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라마단이라는 게 그 달 9번째 달이 라마단이라고 불러요. 매우 더운 날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금식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5가지 그들이 하는 게 있어요. 신앙 고백, 성지 순례, 구제, 하루 5번 기도, 금식, 이 5가지를 매일 해야 돼요. 이 라마단 기간에는. 근데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여자분들이 이제 장을 보는 건데요. 라마단 기간에 왜 장을 보지? 금식 기간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저녁에 밤새도록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라마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내지는 못하지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왼쪽 아래 부분에 있는 건 다 이렇게 미사일 기도라고 하죠. 한국에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는 저게 이제 그 기도 자세잖아요. 저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해가 뜬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금식이고, 해가 진 다음부터 해가 뜰 때까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고 먹는 것이 또 잘 팔리고, 왜냐면 그냥 정상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 막 폭식을 하고 막 계속 하니까 그런 굉장한 어두운 면이 이제 그 라마단에 있어요. 제가 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가 그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교회 그 웹사이트에 제가 글을 써서 올려드렸어요. 사순절은 오래전에 20년도 넘었어요.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벌써 한국의 합동 측에서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지키지 않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40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 거거든요. 제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부활주일 전까지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사순절이 왜 문제가 있냐면, 그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금식을 하고, 이 라마단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담겨 있는 건데요. 이걸 하는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폐단이 있냐면 폭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순절을 지키려고 딱 시작할 때부터 그 앞에 카니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니발. 그 파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못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고 뭐고 할 거 전부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종귀함 자체가 다 상실된 채로 막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이런 모양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근거를. 근데 없어요. 40일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 40일 금식이 나온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 와서 이 2가지를 링크해가지고 40일이라는 단어를 딱 빼가지고 종교적인 것을 만든 거예요. 싹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지키려 가는 과정도 문제고요. 지키는 과정에 끝나고 났을 때 자기 인간의 마음에 있는 뿌듯함도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사순절 지켰어. 그게 뭔데요? 나머지 라이프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데,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40일 지켰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500년도 전에 이거는 안 지켜야 된다고 이미 못을 박은 거예요. 근데 전통이 흘러오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켜오고, 이 종파가 다르니까 뭐 어디는 지키는데요. 아 그래 우리도 지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한 30년 전에 한국의 그 합동 측에서 제일 큰 장로교 제일 크죠. 거기서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을 결의를 했어요, 총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그걸 계속 이제 지켜나가려고 하죠. 제가 그걸 지킨다 안 지킨다에 대한 막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마단이나 사순절이나 뭐 저거는 이방, 저거는 잘못된 종교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 무엇을 꿈꾸고 있냐면, 인간이 자기의 의를
꿈꾸는 거예요. 저걸 통해서 자기가 신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간다고 하는데 저 안에 잘 들여다보면 저 여자들만 생고생하는 거예요. 매일 한두 가정씩 모여서 저녁에 맨날 모여서 먹는데 그 낮 시간에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쑥 비어 있다가 먹고 나면은 이 몸도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몸이 망가진대요. 그리고 얼마나 저것 때문에 남자들은 뭐 탱자탱 놀죠. 맨날 먹기만 하니까 뭐 일하고 먹고 막 그거만 하는데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그렇지 사순절도 그렇지 제가 정말 정신 차리고 지켜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뭔가 저런 이벤트가 한번 반짝 일어나면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지고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혐오하시죠. 그런 것들. 성경에서 너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도록 만드는데 인간은 저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하나 옆에 권총을 차는 것처럼 하나 딱딱 차는 마치 메달을 수여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 그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렇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속사람을 강조하고 계셨죠.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긴 본문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아주 대단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신에 한 가지만 달자.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거예요. 제일 앞부분에는요.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잠도 안 자겠다. 2절에 보면은 2절부터 이제 서원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먼저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그가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이게 지금 3절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면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고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막이 없어진 상태인데 그걸 발견하기까지. 근데 찾았다고 해요. 6절에 보면 에브라다에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저게 역사적으로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시간적으로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했다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저렇게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다윗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저렇게 시로 쓴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를 기억해달라 이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당연히. 거기 11절에 보시면 맹세하셨다고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했다. 그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요. 너가 그렇게 성실하게 나를 예배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여기까지 딱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실하게 살았다. 열심히 달려왔다에 집중하고 저 사람은 복 받아도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기를. 그러면서 그는 그 왕위가 이어져도 타당해라고 딱 여기까지 가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2절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12절 조건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에요. 쭉 나와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렇죠? 그래 좋다.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맹세하는데 단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앞에서 그들이 꿈꿔왔던 내용들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고 풍성하게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것들이 식료품이 풍성한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가난한 자도 만족하게 한다. 뭐 15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더 떳떳하게 서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천국 같은 모양들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그 말입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은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저렇게 정성을 다했던 어떤 시간은 있는데 마치 라마단이나 아니면 사순절처럼 그 삶에서 무너졌던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가정에 칼부림이 난 것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못해서 아들끼리 서로 죽였잖아요. 제일 큰 아들이 자기 동생이죠. 다윗에게는 이복 딸이지만 이복 동생을 성폭행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해서 안 했어요. 바보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바보 멍청이 같은 아버지. 그 컨트롤도 못하고 가정에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걸 바라봐야 되는 그런 아버지. 사실 다윗이 인간으로 뜯어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당연히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자.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라마단을 100번 하건 1000번 하건 사순절을 100번 하건 1000번 하건 관계없이 너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 그래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너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어? 내 백성답게 하려고 네가 손해보고 살았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 돌려댔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하고 다르죠. 내가 성실하게 한 거하고. 그렇게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다 집어치우고 네가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을 뽑아 나가는 그런 과정에 이제 이 사무엘이 갖고 있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을 말씀하죠. 거기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어느 종교에 찾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뭘 잘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강조했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벌써. 아예 행위를 안 했는데요. 한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달려오셨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이만큼 갖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맹세하셨잖아요. 거기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돌아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맹세고 뭐고 우리는 못 지켜왔고 지금 여기 시편은 하나님께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 우리가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존재냐면 맹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냥 맹세를 몇 번 하고 계속 맹세한다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돌아봐도 맹세가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약하고 초라합니다. 나는 오늘도 무너졌습니다. 내일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이 치상하지 아니하고 다 갖고 나가는 거. 사람은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자꾸 점검해 나가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는 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무리 앞에서 크게 말하고 뭔가 인도하고 뭐 저처럼 이렇게 목사이니까 설교하고 이렇게 뭐 앞에서 서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는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가야 돼요. 거기에 엎드려야 되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이 삶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그 다윗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로 만들어서 하는 이 시편처럼 하나님 그 사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인지 어찌 저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를 돌아보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발동해요. 뭔가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맡길 수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할 수 있지만, 항상 그 근저에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고, 은혜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움직이게 되고 살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되고 우리 삶을 고민하게 되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되는,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귀한 자리에, 이 새벽에 비도 내리고 이 거리를 달려오실 때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이 달려오신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시작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아뢰고, 그리고 끝자락에 다시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시고 또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